축제 같습니다. 이 앞에 강단도 아름답게 꾸미고 또 순서도 풍성하고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기쁨을 생각합니다. 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원래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또 감사주일 설교를 하셔서 저 또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또 대표적인 감사시인 시편 107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07편 여러분 1절에서 3절은 서원과도 같습니다. 서원 우리 한번 성경 찾으셔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함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됐습니다. 자, 여기 감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인자하시단 말은 사랑이시다. 헤세드란 말이죠. 또 두 번째는 그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좀 길죠. 긴데 네 번에 걸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렴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는데 이렇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그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번 반복됩니다. 6절에서 8절 한번 나오고 또 눈으로 보시면 13절에서 15절 또 19절에서 21절 오늘 본문 말씀인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을 좀 보는데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여기서 반복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지셨다. 또 그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가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계시된 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 쭉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자,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성경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앞에 조그만 숫자가 있는데 이걸 난하주라고 말해요. 난하주. 그래서 밑에 히브리어로 쭉 내려가 보면 1번이라고 주로 되어 있죠.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는 나다 하나님이 자기 계신데 이걸 히브리어 언어로 표현하면은 하야 에시르 하야 에시르 하야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야라는 말을 좀 변형해서 여호와 또는 야훼로 이렇게 부르는데 하야라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하시다. 두 번째는 생성하시다. 사건을 일으키다. 그거죠. 그리고 활동하시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애굽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뜻인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을 가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장 넘어가시면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다지 여호와니라. 3절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럼 언제부터 여호와로 알린다는 얘기예요? 출애굽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호와로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도 보시면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전능의 그 앞에 또 조그만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참 중요해요. 성경을 좀 묵상하다 보면.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다. 엘샤다이. 엘은 신을 말하고 샤다이는 원래 사드란 말입니다. 사드란 말은 여성의 가슴을 뜻하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풍요와 다산.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데 이 비인격적인 신으로서 엘샤다이는 주로 능력을 경험하거나 어떤 체험을 하거나 기적을 맛보거나 하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이고 주로 구원의 사건이죠. 대표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야 곧 여호와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그 아래에 6장 6절과 7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 구원과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비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해낸 목적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소위 관계를 맺는 것,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신의 산에 가서 맺게 되죠. 자, 그 이전까지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하자는 겁니다. 자, 출애굽 이후 바벨론에 의해 멸망받기까지 약 86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 보게 되면 출애굽의 구원의 큰 사건은 경험했지만 계속해서 언약에 실패합니다. 비인격적인 신으로서의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야 된다. 교훈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도나 의사가 개입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성이 개입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신으로서 구원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 구원받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후에 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쪽이 난다 그래야 맞지? 이스라엘처럼 되고 만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출애굽 구원의 경험을 했고 내 신앙에서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더라도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신으로서 관계가 있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뭔가지도 꺾으셨는데 말이죠. 격까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은 비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셔야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우리들에게는 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격적인 신이란 말 계속 제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격성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성. 왜 하나님에다 사람 인자를 붙여가지고 인격성이라고 그러나? 초보적인 지식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인자, 사람 인자를 붙여서 인격성이라고 하는가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격성은 영어로는 personality 이런 뜻인데 철학적인 의미로는 자기 결정권 이런 뜻입니다. 독립성, 주체성 이런 뜻이죠. 자, 예를 들어 노예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무시하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인격적으로 대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해달라.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이 말은 상당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은 좀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여 인도하는 속성.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여 인도하는 속성.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성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고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이런 뜻이죠.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방관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세상에 또 구원하신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시고 그 목적, 우리 목적이 아니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소위 이신론이라고 있습니다.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말하는데 이 이신론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세상 역사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17세기, 18세기 굉장히 유행했던 자연신론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시계공에 비유한다고요. 시계는 차고 있으면 시계공이 관여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자,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신 세상은 다시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소위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굴러가게 돼 있다. 또 비유하자면 대리모와 같은 거죠. 대리모. 대리모는 아이는 낳지만 기르지는 않습니다. 이 시계공이나 대리모는 다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신론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신론의 영역에 속합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을 써서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에 의하면 인격적인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론은 인정한다. 인격적인 신은 없다.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나의 삶에 참여하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 당신의 목적대로 인도하신다는 걸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이신론자는 아니지만 스스로 이신론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증거하는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참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자기의 선한 목적대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한참 지나서야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셨구나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늘 설교 제목 중에 하나인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섭리. 이 기독교 신앙에서 섭리는 삼위일체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삼위일체도 그렇지만 섭리란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섭리는 라틴어로 두 자가 결합됩니다. 앞에 전치사 프로, 미리 이런 말과 뒤에 비데레, 프로 비데레 이런 합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미리 보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는 providence. 자, 섭리는 하나님이 인간과 교회와 이 세상을 미리 정하신 목적에 따라 지금 이끄시는 의지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섭리란 말은 정확히 이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인격성이란 말도 그렇죠. 인격성은 뭐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성이라는 거예요. 섭리는 하나님이 인간과 교회와 이 세계를 미리 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이끄시는 의지. 에베소서 1장 11절 보면 어떤 의지로 이끄시는가?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끄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성은 이 섭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인격성과 이 섭리는 충돌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선하세요. 오늘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이란 말은 막연한 개념이죠. 근데 이걸 좀 실제적인 개념을 바꾸면 항상 현재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지금 항상 내게도 그래 하신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찬양을 했지만 실제로 고백이 됩니까? 여기에 충돌이 생깁니다. 분명히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게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인격성인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와 정반대일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맞아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우리는 탄식 속에서 울부짖고 신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강제하는 것을 강제성, 섭리의 강제성.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걸 하나님이 딱 또 맡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성과 섭리의 강제성이 충돌하죠. 자, 그러면 섭리의 강제성.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격성이 여러분 훼손될까요? 아, 하나님 내 삶에 참여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으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맹인과 정상인이 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맹인이 위험에 처하면 정상인이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인격성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큰 길로 뛰어들면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강제적으로 이 아이를 끌어온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일수록 강제성은 오히려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사랑이야, 사랑. 왜 못하게 이게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신뢰하고 사랑을 신뢰하고 신뢰가 깊을수록 인격성은 강화되는 것입니다. 남 같으면 놔두지. 하나님의 섭리의 관계성은 마치 맹인과 같은 우리들,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신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그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신론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거 맞아. 존재하는 것도 맞아. 그러나 내 삶과는 무관해. 이게 이신론의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신으로서 참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비록 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강제성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으로 경험되는 현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 참여하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할수록 강제성도 받아들이게 된다. 이 섭리에 복종하는 믿음, 이 섭리에 복종하는 믿음이 될 때 비로소 평안과 뭐가 와요? 그때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섭리 사상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운명을 의연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데아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럼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다, 선의 이데아. 이것으로 파생된 개념이 소위 낙관적인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낙관적인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당한 사람한테 그냥 무의미하지만 막연하게 위로하죠. 다 잘 될 거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고진감래, 쓴 게 지나면 단계 온다. 또 사람이 떠나면 뭐라고 말해요?
좋은 데 갔을 겁니다. 뭘 근거로? 이것이 철학에서 말하는 낙관적인 신념입니다. 그걸로 사람들이 위로받고 사는 겁니다. 이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섭리 사상을 완성한 사람이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라고 합니다. 세네카라고 들어보셨죠? 네로의 스승이자고, 네로 황제. 네로의 스승인데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스토아파에서는 로고스란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원리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는 원리가 로고스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은 그 로고스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시 철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삶과 죽음에서 파생되는 두려움을 없앨까 이건데 그냥 로고스가 운행하는 대로 그 운명을 받아들이면 평안이 온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섭리 사상입니다. 섭리에 복종하는 것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스토아파스는 대단한 주장을 해요. 신들은 고통이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세계는 고통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통을 우리는 섭리로 잘 받아들여서 승화시키면 우리는 신보다도 뛰어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God above God이란 말이다. 신은 인간 저편에 있지만 우리는 신 위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위편. 대단하죠 그러니까. 반신적입니다. 반신적인 사상. 그래서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동의를 하게 되면 운명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운명은 너를 강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71세 때 자기 제자인 네로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임당하는데 보통 정맥을 자릅니다. 근데 나이가 너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죽질 않아요. 그래서 발목도 자르고 무릎의 혈관도 잘라도 죽지 않습니다. 숨이 끊어지지 않아요. 세네카가. 결국은 독약을 마시고 증기탕에서 서서 죽어가는데 그 주변의 제자들이 슬퍼하고 그 부인도 슬퍼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네카가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철학은 어디로 갔느냐?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여요. 세네카는 평소 인간의 삶을 잔치에 비유합니다. 잔치에 초대됐는데 인간의 삶이 일찍 떠나도 좀 섭섭하지만 너무 늦게까지 있어도 주인에게 민폐를 끼친다. 자기는 적당한 때에 갔다. 적당한 때에 갔다는 겁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조선일보를 보는데 스토아 섭리 사상으로 고통을 극복한 대단한 사람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영갑 지금 75세인가 된 영남대학교 그 명예 교수더라고요. 그는 20년 전 55세 때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부 관광을 쭉 하면서 그랜드 캐년과 엘로스톤을 구경하고 아이다호 평원, 아이다호가 저도 가봤지만은 굉장한 대평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감자로 전 세계가 거의 먹습니다. 이거 왜 자꾸 그러지? 하여튼 그 아이다호 평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온 가족이 김광석의 광야에서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갑자기 차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지옥으로 변한 것입니다. 광야라서 구급차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갇힌 채 1시간 동안 자기 아내와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돼요. 아내와 딸의 유해를 싣고 비행기 안으로 돌아오는데 그 순간의 고통을 되씹습니다. 찰나의 순간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미국에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가족과 사이가 나빠서 차라리 나 혼자 여행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들과 인연을 맺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되돌릴 수 없지만 그런 생각에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그 충격으로 하반신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오랜 시간 명상을 통해서 이걸 극복하게 됩니다. 이걸 그 사람 말로 하면 소위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 맷집을 키운다. 지나간 불행도 있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튼튼하게 합니다.
심리학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대단한 멘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수투화적인 멘탈입니다. 이거는. 무슬림들도 이 고난이 오게 되면 무조건 신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인샬라. 대단한 섭리 같죠. 그런데 철학은 복종의 대상이 운행하는 로고스, 그 대상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또 무슬림 역시 절대 인격적인 신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냥 신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보살펴주거나 돌봐주거나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런 신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고난을 넉넉히 견디고 의연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것은 단지 현재의 고난을 지탱하고 너끈히 수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섭리에 복종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는가? 오늘 시편 말씀을 좀 복종하면서, 봉독하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107편 24절에서 25절 두 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라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렇게 돼. 그럴 때 이 시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당하는 반응이죠. 26절과 27절 다 같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여러분, 이것은 다 알 수 없는 어떤 섭리의 강제성이 가다주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이든 관계적인 고통이든 상황적인 고통이든 이런 고통을 여러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잠을 못 자면서 밤새 그 영혼이 녹으면서 이리저리 구르며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르코고르는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애의 젖을 때 할 때 어머니는 자신의 유방을 검게 물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린애가 젖을 먹어서는 안 될 때 그 어린아이에다가 유방에 미련을 갖게 하는 것은 잔인한 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방을 검게 물들어 놓으면 어린애는 그 유방이 달라졌다고 믿습니다. 젖을 먹지 않겠죠.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고 어머니의 눈길은 여전히 인자하고 부드럽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인자한 어머니 같으세요. 예전에 하나님으로 안 오시거든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주어서 이렇게 광풍을 일으키고 그 좋으신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오늘도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 신실한 자가 저렇게 고난을 당할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는가? 아직 잔치도 끝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잘 뜨는가? 왜 평생 주님을 믿어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가슴 한번 펴보지 못하고 사는가? 신실한 가정이 왜 불화하는가? 깨어지는가? 내게는 지옥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가? 강제하는 그분의 섭리 앞에 우리는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통이죠. 그것이 하늘로 솟구쳤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아내리고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버립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섭리, 강제적인 섭리는 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28절, 30절까지인데,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지라. 끝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도를 통해 복종하게 됩니다. 그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는데, 이 시인이 부르짖는 기도를 누가 성취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저는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보면서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성취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성취한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통곡, 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얘기 어떻게 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아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 가보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무슨 뜻대로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나옵나이다. 섭리의 관계성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그리스도가 드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청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철학적인 섭리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섭리죠. 이것은 12장 2절 다 함께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십시오. 막연한 인내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강제적인 섭리를 받아들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 우리가 바로 이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갖고 계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영수 전사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주의 종으로 신실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 60대 중반쯤 됐어요. 여지껏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올 2월 달에 갑자기 가슴 쪽에 뭐가 뭉쳐서 병원을 갔는데 유방암 진단이 나왔어요. 그 다음 또 검사를 갔더니 또 암이 하나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또 튀어나오고 5개 암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미 림프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슴, 난소까지 꽉 찼던 것입니다. 열 11시간 동안 수술을 하는데 5개 분야의 전문의들이 차례로 집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 안에는 정말 생명이 충만하세요. 그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었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지. 이 섭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수술하는데 말이에요.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해요. 근데 그것을 수술 집도들이 알아봅니다, 여러분. 수술 끝내고 나서 집도가 이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멘탈 얘기를 합니까? 몸을 보면 다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찬 사람은 수술할 때 몸이 다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 안에는 평안이 가득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보고 놀라는 겁니다. 워낙 부드러워. 항암 치료의 과정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받아야지. 단 한 번도 힘들어 죽겠단 말 한 적이 없는 겁니다. 섭리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와 간호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저분들 저렇게 힘들게 공부시켰구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간호사가 실수로 주사를 잘못 놓게 되면 다른 환자들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데 이분은 괜찮다. 여기서부터까지 다 큰 수술을 했는데 이 정도가 무슨 문제? 수고한다고. 그래서 병원 안에서 최고의 환자가 된 거예요. 주변에 누구예요 거기에? 같은 병실에 있는 암 환자들이 또 보호자들이 와서 이분의 얼굴을 보는데 해같이 밝아요. 그 암이라고 하는 병에 정복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지 하면서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그 병실에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완치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어요, 이분이. 그리고 하루는 이렇게 그 집 아파트 부근에 있는 다 나라에 세놓은 거잖아요, 그 호수 같은데. 그런데 주저앉아서 한동안 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는데 이 자연을 만드시고 이런 시설을 해놔서. 제가 이분과 교제하면서 영혼이 많이 깨어나고 정말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서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홍성에서 여기까지 1시간 타고 옵니까? 올 때 이 몇천억 들여서 내가 이 교회에 오는데 도로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서. 오늘 저도 그랬어요. 외곽순환도 타고 오는데 한 40분이면 와요. 안 막히니까.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근데 오늘은 쫙 오는데 이거 몇천억 들여서 나 한 사람 교회 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질 때,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일하지만 어디 계신 분이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잖아요. 만물 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일은 보지만 일하시는 그분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품에 갈 때 참된 안식과 평강이 어떤 상황에서도 와서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날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 감사주일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분명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명을 얻어 그분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잊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자녀를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능자시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어요. 단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민족적으로 인도한다 이런 의미에서 불렀고, 신약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이 부렸다 그 말. 근데 우리도 하나님 어떻게 불러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느니라.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데요, 저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BC 4세기경 암브로스 주교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는 예수님만 부른다. 우리는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 안 되고 우리의 아버지로 불러야 된다. 공동체성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는 생명이 아니고 피조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됐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뭘 얻은 존재예요? 생명을 얻었잖아,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자녀. 우리는 아버지 부를 때 우리 아버지 부르지 말고 가급적 어떤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이 달라 하면 뱀을 주겠습니까? 돌을 주겠습니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근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 주신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좋은 것을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것.
비록 고통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게 나의 삶에 참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섭리에 복종하며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멀리 계셔서 우리의 삶을 방관하신 분이 아니시고 내가 설령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는 오늘 또 나의 삶에 참여하시고 가장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두지 마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나의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뜻,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섭리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오늘 현재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감사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시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다 알지 못하나 때로 받아들일 수 없사오나 내게 주어진 상황은 아버지께서 나의 삶에 참여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 섭리 앞에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섭리에 대한 반응,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니 내가 받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행하신 일 받아들여 평안과 감사가 넘치 다 알지 못하는 인생길이 오나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인해 찬송과 영광 돌리고 감사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오 오늘도 나의 삶에 참여하시고 나의 삶을 가장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 같고 맹인 같아서 아버지께서 주신 가장 선한 것을 저항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여서 다할 수 없는 섭리를 받아들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쁘게 십자가를 졌듯이 우리 또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 현재의 삶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